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입술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만과 정결치 못한 우리의 겉과 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오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위정자들이 되어 정의와 공의, 양심과 윤리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이 대한민국의 기초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치 위에 바로 세워지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죄를 인권으로 위장하는 속임수가 다 드러나게 하셔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독교 사학법이 다시 개정되어 학교와 가정, 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로 이 땅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심장을 갖고 곳곳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셔서 생명적 가치 위에 이 세대와 다음 세대가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 안디옥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광림의 재단, 동탄 광림교회를 기공하게 하시고 잠비아 선교센터로 열방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가 일시된 순종으로 더욱 주님께 헌신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충성됨이 축복받는 비결임을 깨달아 복음 전하며 사명 감당하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을 신원의 강건으로 붙잡아 주시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감리교를 넘어 세계교회를 뻗어나가실 때 땅끝까지 복음 전했던 바울처럼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와 샤이닝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말씀을 배우는 지교회와 여러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실 일을 기대하는 오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몇 가지 광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로 치인 예배가 오는 주일 7시 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와 축하를 함께 나누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트리니티 광고입니다. 성경 암송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트리니티 담당 전사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을 하겠습니다. 두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구교구의 국지훈 집사님과 19교구의 조은장 원사님, 먼저 구교구의 국지훈 집사님 앞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욥기 2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아이도 같이 하는 건가요? 아까 나왔어요. 욥기 2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아멘. 성경책 받아가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19교구의 조은장 원사님. 네.
19교구 조은자입니다. 욥기 29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나는 지난날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도우실 때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나는 그때는 그의 등불을 머리에 비춰주사 그 빛으로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었느니라. 또 내가 원기가 왕성할 때와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나의 장막에 기름을 바르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앞에 당한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강림의 모든 목사님들 은혜와 말씀으로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실까요? 말씀은 욥기 33장과 34장입니다. 우리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지교회도 함께 같이 말씀을 교도로 읽을 텐데요. 우리 욥기 33장과 34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이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사람이 침상에서 졸미어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던가.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여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 남았던 31장부터 함께 말씀을 정리하고 32장부터 오늘 35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29장의 내용을 좀 복습해 보자면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욥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함께 했던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어르신이 일어났었고 본인이 대화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말을 멈췄을 정도로 큰 행복했던 시간을 회상합니다. 그런데 30장을 보면 반전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너무 고통이 심해서 사람들이 비웃고 또 자기의 기력은 쇠잔해졌으며 궁핍과 기근으로 몸은 말라가고 마른 흙을 먹어야 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이라도 푹 자면 어떻게든 고통을 이겨볼 텐데 자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17절을 보면요,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아픔이 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는 와중에도 계속 시름시름 아파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30장 내용을 봤을 때 가장 마음 아팠던 구절이 어디냐면 1절의 첫 번째 단어였습니다. 그러나라고는 접속사였습니다. 그러나 29장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추억을 기대하면서 그때를 회상하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 모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많은 내용이 이 한 단어에 함축되어 있더군요.
29장에서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었는데 그러나로 30장은 시작을 합니다. 행복의 반전이었죠. 그리고 31장이 시작을 합니다. 욥은 고통 중에 계속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었을까? 만일 내가 죄를 범하였더라면 벌 받는 것이 맞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지은 죄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1장을 보면요, 만일 내가 어떤 죄를 범했더라면 어떤 죄를 받을 것인데 라고 한 내용이 반복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어떤 죄를 범했더라면, 이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요 1절부터 16절까지 총 4가지의 덕목을 통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무죄인 것 같아 라고 하는 뜻을 밝히게 됩니다. 본문 보시면 그 가운데 1번 내적인 순결 주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본 단락의 내용은 후반부와 비교할 때 감추어진 마음의 상태에서까지 일어날 수 있는 내면적인 범죄들을 부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욕의 문제, 탐심의 문제 등이었습니다. 욥이 이와 같은 마음의 죄악까지 부인할 정도면 깨끗한 신앙인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주장했던 욥의 순결함은 단지 외형적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면적인 마음에서부터 그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까지 욥의 세 친구가 무엇이라 비난했냐면 네 겉모습에 죄가 없다 할지라도 네가 품고 있었던 생각 혹은 마음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징계하시는 거야 라고 그를 야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나 내 감정에 죄 지은 일이 없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욥은 이러한 내면의 숨결을 바로 자신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욥이 갖고 있는 윤리와 또 도덕적 표준이 행위로 평가하는 일반적 기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바로 공의적인 성품이라는 신앙적 기준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일반적인 율법은 보여지는 죄에 대해서 죄가 있다, 죄가 없다를 판단합니다. 근데 사람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 내면은 감찰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도 아시고 사람의 마음도 알기 때문에 혹시 마음에 품은 음욕이나 유혹이나 죄가 있다면 그 죄 또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그런 공의적인 성품,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내용을 보더라도 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15절까지 총 4부분에 걸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본 단락에서 욥의 주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호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로 그가 순결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의지적으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음과 또 하나님을 은밀하게 행하는 인간의 마음까지도 확연히 아시는 분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유혹이 될 만한 부분은 내가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 눈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서 어떤 죄 범할 것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은 부정직한 행동을 부인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위선과 거짓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만약 자신이 그랬다면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욥이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 정직하다는 인정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음죄를 부정합니다. 욥은 음욕과 호색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이 간음죄를 언급하면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합니다. 이처럼 욥이 간음죄를 단호한 태도로 부인한 것은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징벌을 받는 중죄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당시의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1대1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그 당시의 결혼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꾸준히 결혼을 신앙으로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성도. 또 에베소서를 보면요, 가정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언약처럼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을 신앙과 결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 가정은 당시에는 일부 일처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계약과 언약이었죠. 간음죄는 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파기했던 중범죄였죠. 욥은 난 이런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항변을 하죠. 또한 종들을 멸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종들을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고 동등한 인격체로 대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욥의 인간 평등 사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욥은 분명히 할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종이라 해서 힘으로 억압하지 않습니다. 소위 갑질이라고 하죠. 내가 윗사람이고 가졌고 당시 종은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하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저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존귀히 여겼다라고 욥은 항변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욥기의 시대적 배경을 사사기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내용 기억하십니까? 사사기의 17장부터 21장이 거의 결론의 부분인데요. 이때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부터 21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레위인이 첩을 둡니다. 레위인은 목회자이거든요. 근데 한 명의 아내가 아니라 첩을 두는 것을 아주 당연시 여겼습니다. 게다가 돈을 주고 레위인을 고용해서 회당을 짓게 하고 거기서 자신들만을 위해서 예배하게끔 시킵니다. 게다가요 동성애가 만연했고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는 베냐민 지파를 다 멸절시키는 일도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정작 계셔야 될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의 결론이었습니다. 성윤리, 생명윤리, 신앙의 가치, 종교성이 다 무너졌던 것이 바로 사사기였습니다. 그 만연된 죄, 매일 보는 것들, 성과 생명과 종교가 다 무너진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죄들을 만연되이 여겼습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렸죠. 근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저 죄진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자신에게 야, 너 죄 때문이다. 너 숨겨진 죄들이 있을 거야. 지금 시대에서 만행되는 그 죄들이 네 생각이나 머릿속에 있을 거야.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 그거에 대해 심판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욥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할 따름이었죠. 그 1번부터 5번까지는 제가 그 주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명심하고 있음을 밝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감찰하심을 명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웃의 하늘을 탐하여 간음하기 위해 기회를 노린 일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종을 학대하지 않고 동등한 인격자로 존중했습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한번 성경과 교재를 잘 살펴보시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더 빠른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친구들에 대해서 친구들의 내용을 다시 반박하고 있습니다. 본 단락은 욥의 결론적 답변 중 두 번째 부분으로서 친구들의 비난에 대해서 욥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즉 앞에서는 욥이 자신의 무지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로 내면적 범죄의 유형을 예로 들었던 반면에 본 단락에서부터는 엘리바스가 고소했던 내용에 근거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단락은 앞단락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원칙 없이 죄의 항목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가 주장한 것은 첫 번째, 욥은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를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자신에게 학대했다라고 고소했지만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욥은 물질과 자연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물질 혹은 물질을 벌 수 있는 해, 달, 별과 같은 이방 신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욥은 원수와 나그네를 박대하지 않았으며 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욥의 높은 윤리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그의 성품의 고결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죠. 욥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빠지기 쉬웠던 교만과 외식의 잘못까지도 범하지 않았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욥은 친구들의 기소장을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가 있다면 나에 대해서 고소장을 써라. 그 고소장을 내가 머리에 붙이고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공개하겠다. 난 그만큼 떳떳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죄의 항목에 대해서 결백함을 주장한 후에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자신을 기소할 기소장을 제시하길 요구합니다. 그만큼 욥은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죠. 하지만 본문에서 강조된 욥의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인 것일 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에는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나에게 죄가 있다면 고소하라. 고소해도 나는 당당히 고소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자기의 무죄를 변호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외면한 적이 없었고, 두 번째, 헐벗고 빈궁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세 번째, 힘 있는 자와 결탁하여 약자를 억울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신뢰하고 의뢰한 일이 없었고, 다섯 번째, 당시 만연했던 우상 숭배 행위에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자기 원수와 대적자에 대한 사랑의 유리를 지켰고, 일곱 번째, 하인들에게 인자하고 나그네와 행인도 후히 대접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 위선된 생활을 하지 않았고, 아홉 번째, 자기 변론의 진실성 주장과 하나님의 신적 승인에 대한 소망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말은 진실하고 이 진실한 말을 하나님은 인정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또한 설령 누가 자기를 고소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당당하다라고 말하면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고소장을 내가 딱 붙이고 다니겠다. 그 고소장의 내용과 내 행동은 반대이기 때문에 난 당당하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자신의 결백의 최종 사례로서 강압과 약탈 행위에 대한 결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난 한 번도 내가 돈이 많고 직책이 있고 윗사람이라고 해서 누구 거를 훔치거나 뺏거나 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난 윤리적으로 온전하고 완벽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말이 범죄하다면, 만일 내 말이 잘못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마땅히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욥의 변론은 31장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31장까지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이 끝이 납니다. 총 3번의 변론이었는데요. 31장은 끝이 납니다. 욥은 주구장창 하나님 제가 왜 고난받습니까?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 질문에 응답하시죠. 근데 32장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38장부터 말씀하십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엘리후의 이야기가 32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32장 같이 보겠습니다. 욥은 계속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수록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나같이 죄가 없는 사람을 왜 벌하셔? 왜 징계하셔? 하나님은 틀린 거야. 무언가 착오가 있겠지. 자신의 무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라 악한 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새 친구들은 줄곧 고난의 원인은 죄의 대가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의 열매가 지금 현재라는 것이죠. 과거의 열매가 현재로 이어지는 것. 그게 지금 새 친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엘리후는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그들의 변론에 참여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고통의 새로운 정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불평만 하는 욥의 잘못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엘리후가 총 4번의 변론을 하는데요, 욥은 4번의 변론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그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무죄를 주장하고 또 하나님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38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엘리후는 욥과 하나님 그 사이에 등장을 하죠. 만일 엘리후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답하시는 분으로 인식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질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믿으십니까? 예, 맞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받긴 받지만 어떤 건 아직 받는 중일 수도 있고 아직은 유보인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죠. 우린 그것을 하나님 주권 사상이라 부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주권 사상. 다시 한번요. 하나님 주권 사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것. 엘리후가 왜 32장부터 등장을 했을까요? 만약에 32장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내가 요구하면 하나님은 때마다 다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라고 인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엘리후는 마치 엘리야나 혹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32장부터 그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엘리후는 어떤 사람일까요? 같이 한번 교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32장은 엘리후에 대한 서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등장은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는 훌륭한 경청자였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에 끼지 않고 그는 계속 경청을 합니다. 그들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죠. 또 그들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대화가 끝나지 않자 그 내용에 끼어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전능자의 기운, 옛날 성경으로는, 요즘 성경은 숨결이라고 풀이하는데요, 하나님의 숨결로 인하여서 내가 대답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인간의 생각과 혈기와 의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내가 지금 이 대화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편파적이지 않고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욥을 일방적으로 정죄하지 않겠노라 고백합니다. 엘리후의 정확한 지적 때문에 욥은 할 말을 잃죠. 32장은 이 엘리후를 소개하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엘리후는 람족 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 소개합니다. 이 엘리후의 부친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부스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명문가정이었죠. 신앙의 명문가정 출신입니다.
이 엘류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리야와 되게 비슷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바라겔은 오 나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당시에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던 것은 그 정도의 신앙의 가정이었고 꽤 많은 지식과 신학적인 바탕이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식과 많은 배경도 추증했지만요, 욥과 세 친구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는 연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죠. 당시의 전통은 나이가 있는 사람의 말을 존대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말 사이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엘류의 등장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구성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핵심은 왜 고통당하는가입니다. 때로는 축복과 공존이 고난이 상존하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인정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엘리후는 욥과 하나님의 대화 사이에 배치됨으로써 욥의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은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구성의 묘미 때문에 일부러 엘리후가 그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욥의 답답함과 또 고통에 대한 폭넓은 관점을 하나님은 엘리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변론의 당위성입니다. 엘리후가 나선 이유는 세 친구의 답이 신통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친구의 설명이요, 욥을 설득할 만한 그런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보다 하다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욥은 세 친구의 말, 즉 인간보적인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했었던 그들의 설명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는 의인이었거든요. 자신은 옳은 사람이었거든요. 본인은 죄 지은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1장에서 그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따도 소개하겠지만 온전은 흠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흠이 없고 뜻이 곧으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죠. 그러나 엘리후는 기존 욥과 친구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시각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실 욥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엘리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고스케 고야미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걷는 평균의 속도가 약 시속 3마일 정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걷는 그 속도처럼 항상 천천히 또 우리의 일상과 함께 하신다라고 그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있고 아픈 게 낫고 무언가 신비한 능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그 신비한 능력이 매일마다 나타날까요? 하나님은 그런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 찾아오시긴 하지만 때로는 매일마다 내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때론 지겹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설거지를 할 때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가족과 외식을 할 때도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매일 교회를 오갈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편하게 오셨습니까? 아침 10시에 속장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아마 요 근처가 아니시면 9시 혹은 8시 반쯤부터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남자다 보니까 대충 옷을 입고 오는데요, 여성분들은 오는 게 쉽지 않더군요. 얼굴에 뭐도 바르셔야 되고 장롱에 그 많은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시면 또 고르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생각을 다 결정하신 후에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이죠. 매일마다 이 자리가 기쁘십니까? 매일마다 오시는 길이 좋으십니까? 때로는 안 좋을 수 있죠. 오늘은 온라인으로 할까? 오늘은 그냥 나중에 할까?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십니다. 그게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엘리후는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분뿐 아니라 우리 삶에 매일마다 개입하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에게 더 크신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셔서 개입하셔서 축복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죠. 엘리후에게 있어서 고난은 징벌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였죠. 더 크고 더 넓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엘리후는 그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엘리후의 심정 토로입니다.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다가 이 마음에 불이 막 붙어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마음에 불붙듯 진리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이 강해서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등장은 고통을 새롭게 정의 내려줍니다. 고통은 과거에 대한 잘못의 열매가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이걸 설명합니다. 고통을 대하는 태도.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통은 같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같지 않다라고 그의 책 신곡에서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같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태도는 다 같지 않다. 엘리야가 말했던 고통은 뭐냐면 없어져야 될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분만의 특별한 메시지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고통은 같지만 고통당하는 사람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찬송가 191장인데요. 항상 우리가 이 찬양을 박수치며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 가사가 참 놀랍더라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죠. 그 다음 가사가 어떤 거냐면 순례의 길을 행함입니다. 순례, 가시밭길, 십자가, 고통, 광야이죠. 어느 순간 이 찬양이 부르기 싫었습니다. 매일 기쁘게 광야를 걸어라. 매일 기쁘게 십자가를 져라. 매일 기쁘게 고생을 해라.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데 고통은 있지만 고통을 당하는 태도가 다르면 그 십자가를 감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기대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십자가, 가시밭길, 광야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첫 번째 변론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이죠. 33장입니다. 33장은요 엘리후의 첫 번째 변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33장에서는 욥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엘리후가 변론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 역시 엘리후와 똑같은 피조물이다, 욥과 똑같은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 또한 똑같은 죄인이고 내가 너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욥은 고난의 원인을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대신 엘리후는 욥이 제기했던 욥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였습니다. 욥은 결함이 없었습니다. 흠이 없었죠. 또 죄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향해 허물을 발견해 보라 라고 요청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자기를 향해 사용하셨습니다.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저 바다 끝으로 내려버리셨죠.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라 불의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서 욥아 너는 의롭지 못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 죄의 징계로서 고난을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당장 알 수 없지만, 당장 지금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고난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고통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물론 독자로서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피엔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사자라면, 우리가 욥이라면 얼마나 그 고난의 시간이 길고도 지겨울까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비록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위대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고난에 일하셨던, 고난 중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가에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는 독자들은요, 욥이 왜 고난당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단과의 합의 때문이죠. 사단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언가 다른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이 귀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결정해, 네가 처리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합의된 내용으로 지금 욥은 고난받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욥이 그랬을까요? 가진 것을 다 잃었다면 하나님을 포기해야 됐지요. 그런데 다 잃어도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죽고 가진 걸 다 잃고 몸에 병이 생기고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되었지만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원통하죠. 물론 분노가 넘치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래도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욥은 그 고난의 이유만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왜 내가 고난받는가? 왜 나에게 고난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 다 알 수 있을까요? 신방할 때 가장 난감한 때가 언제냐면 정말 누가 봐도 좋은 성도이신데 교회에 충성되고 너무나 기도 열심히 하시고 너무나 헌신적이신데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사업은 안 됐습니다. 갖고 있는 재산은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기도도 1등이시고요. 헌신도 많이 하십니다. 또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시지요. 근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왕이면 복받고 잘되고 번창하셔서 와 보십시오 여러분 잘 믿으니까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고백하고 싶은데 제가 보더라도 그런 분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욥과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이 질문하십니다. 목사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까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나쁜 일은 같이 오더라고요. 그 고난의 원인을 알면, 그 고난의 이유를 알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를 알아 해결한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인본주의적 관점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우린 어떻게든 해결하겠지요. 만약 헌신이 부족하다면 더 헌신하겠지요. 더 많이 기도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지요. 아니면 부적이나 국 같은 걸 해서 어떻게든 애군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무속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그 고난을 피할 능력도 없습니다. 믿음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냐면 첫 번째는 미신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미신은 뭐냐면 없는 걸 믿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차를 샀다고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가보니까요, 빨간색 경차였습니다. 트렁크 여는데요, 갑자기 북어 한 마리가 따라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사고 나지 말라고 꼭 매다고 다니라 라고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차마저 북어 대가를 버릴 수 없어서 기도할 때 잠깐 떼고 기도했습니다. 미신이죠. 없는 걸 믿는 것입니다. 또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또 맹신이란 믿음도 있습니다. 맹신이 뭐냐면 무조건 믿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활명수를 먹고 난 다음에 나을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건 맹신입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어야죠. 무조건 믿는 것, 이건 맹신입니다. 또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또 3번째는 광신이 있습니다. 광신.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 멋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또 열심히 믿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믿고 해석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광신도라고 하죠.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열심히 믿습니다. 바로 광신입니다. 그럼 성경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믿음은 따라해 보실까요? 확신. 다시 한번요. 확신. 확신은 말씀의 근거에 믿는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내가 성경을 통해 배웠기에 성경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이 소망이심을 믿고 따라가고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의 믿음, 확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위에 서야 됩니다. 말씀 위에 기초를 쌓아야 되는 것이죠. 욥은 아무 응답이 없는 하나님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님은 자연으로도 또 바람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개입하심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욥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엘리후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이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통을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고난받는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늘에 중보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고난받는 우리가 참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만져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하시죠.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실에 근거한 엘리후의 변론.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정직과 진실한 마음으로 고난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를 죄인이라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말이 또다시 욥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가끔은요, 맞는 말인데 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조언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약해질 대로 약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땐 그냥 들어주셔야 됩니다. 엘리후의 말이 맞았거든요. 옳은 설명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듣기 버거웠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욥의 고난에 대해서 엘리후의 변론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주장을 2가지로 이해합니다. 첫 번째, 욥 스스로 무죄임을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욥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엘리후는 욥은 자신의 무죄를 위해 하나님의 유죄를 강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다시 선포합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측면에서 엘리후도 욥의 대친구와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동시에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친구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의로운 자가 받는 고난은 자기 안에 숨겨져 있었던, 붙어 있었던, 고착화되어 있던 죄를 발견하고 더 나은 영적 성숙의 단계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 속에 숨겨진 약한 혹은 깨진 것들이 다 드러나서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 성숙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잠들었을 때 꿈으로 혹은 환상으로 찾아오시고 또 고난으로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이는 더 큰 고난과 더 큰 형벌, 더 큰 죽음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사인이라는 것이죠. 내적 경고 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고난은 큰 고난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것이 세 친구와 엘리후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1931년에 하버트 윌리엄 하인리한 사람이요. 그 사람에 의해서 소개된 법칙인데요. 이 사람은 보험사 직원이었습니다. 업무 때문에 그 산업재해를 사례별로 모아봤는데요. 신기한 법칙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사망자가 한 명 나왔던 그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원인으로 경상자가 29명 나왔고요. 사고가 있을 법했던 가능성의 사건이 총 300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리는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엘리후는 욥이 받는 지금의 고난은 큰 고난 1을 막기 위한 29의 작은 고난 혹은 300개의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1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큰 고난에 대비하기 위한 작은 고난이라고 지금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고난을 주실까요? 세 번째, 고난의 목적입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교만함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같은 말씀이라도요,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더 말씀이 잘 들어오죠. 고난은 나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교만과 허물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플 때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어떻게 도무지 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답답하고 사람들과 상담을 해도 풀리지 않았었는데요. 하루는 유치부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치부 설교 때 말씀하셨던 그 전선생 설교가 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치부 설교 뻔하지 않습니까? 성경 인물 혹은 엄마한테 잘해야 돼 이런 아주 간단한 설교인데요. 그 설교가 저한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그거구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내 마음밭이 중요하구나. 이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라고 하는 교만함이, 신앙인이라는 교만함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교만이 있으니까, 그 고난이 있으니까 그 교만과 허물이 드러나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잠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경청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제발 입 좀 다물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봐 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고통 중에도 소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깨어있는 신앙인의 자세를 견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요, 그 말씀을 듣는 내가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교만이 드러나고 그 교만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34장입니다. 엘리후의 두 번째 변론, 바로 하나님의 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엘리후는 34장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욥은 엘리후의 말을 들었지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엘리후는 지혜 있는 사람들, 또 총명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욥의 이야기를 함께 전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재판장의 배심원들을 모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검사가 되어서 이 피고인 욥을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하나님은 불의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엘리후는 지혜자들과 총명한 자들, 그 앞에서 하나님과 이 욥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욥에 대한 고소입니다. 가끔 성경을 볼 때마다 선악으로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선하고 사울은 악하다. 제자들은 선하고 바리새인들은 악하다. 이렇게 선악으로 규정하면요, 참 성경이 쉽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선과 악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 악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간은 다 악하죠. 그 악한 인간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만 선하기 때문이죠. 욥기 1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죠. 악에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욥을 의인으로 우리가 인정해버리면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인간론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의인은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 번 더 반복하죠. 성경에서 반복은요, 마치 영어처럼 점점 더 이런 뜻입니다. 의인이 없다, 진짜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욥도 죄인이겠죠. 그럼 앞에 욥기 1장 1절과 적대 반대가 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욥은요, 종교나 윤리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의인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바로 탁월한 죄인인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율법상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에서 떠난 사람, 생각이나 의식이나 습관이나 모든 행동 자체가 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성은 죄인이었죠. 탁월한 죄인.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그 또한 죄인이었죠. 욥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저 사람과는 다른 판결을 하나님께 원했습니다. 왜? 난 더 탁월하니까, 난 더 뛰어나니까, 난 죄를 피했으니까 저 사람보다 다른 판결을 원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보다 죄를 더 지은 사람들은요, 아프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본인은요, 가족도 잃었고요, 건강하지도 않고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신 것이라 그는 결론 내립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불완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언가 공평하지 않은 불완전한 하나님, 바로 그의 모습이었죠. 그는 또 신앙이 무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왔으니까, 상처가 왔으니까 내가 신앙 갖고 있는 건 다 무익하다,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 표현은 원망이나 불평이기보다는 한풀이였습니다. 속상해서 내뿜는 한풀이. 그런데 엘리후는 그 말을 듣고 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후 역시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지만요, 욥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를 정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후도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죠. 엘리후가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지금 묘사되고 있지만 그 또한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맡은 말과 다르게 어느 순간부터 욥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후도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34장부터 나오는 엘리후의 모습은 사실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엘리후는요, 그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을 인간이 말하는 그 정의의 법칙에 한정 지으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정의롭다,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욥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로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신다라고 말하죠. 약간 엘리후의 모습이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는 좀 나아 보였는데 34장부터는 다시 옛날 모습, 엘리바스와 또 제 친구와 비슷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후 역시 한계를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인간의 연약함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 심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개개인마다 개개인의 삶을 다 들여다보시고 잘못된 것은 지체 없이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셔서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운다라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를 다 하나같이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셨어요. 마치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 주임 선생님처럼 몰래 숨어 있다가 너 죄졌어, 너 지각했어, 지적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죄 지은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벌을 받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이 엘리후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의 맞습니다. 잘못한 건 심판을 받아야 되죠. 옳은 건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시지만 그 평가에 대한 심판을 유보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심판하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심판을 멈추시고 유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물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 마지막 심판을 유보하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을 나중으로 유보하십니다. 왜?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참고 계십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 담당 교수님께서 하루는 본인의 장인어른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희 교수님의 아내분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신랑감이 이제 교수가 될 사람이었고 신학대를 졸업을 했고 목회자였기 때문에 결혼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장인어른이 그 다음 주부터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주에 이제 교수님이 찾아가서 말씀 물었습니다. 아버님, 예배는 잘 드리고 오셨어요? 어떠셨어요? 물어보니까 아버님이 뭔가 심통이 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물어보니까요,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막 씩씩거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 이유로 들어보니까요, 이 아버님의 직업이 동네 쌀가게였거든요. 그 옛날에 쌀가게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는데요, 그 교회 모인 사람들이 다 외상값 떼먹은 사람, 돈 빌려서 안 갚은 사람, 시장에서 남 뒷얘기하는 사람, 몰래 나쁜 짓 하는 사람, 몰래 아내 몰래 도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야, 교회 가니까 다 손 나쁜 사람들만 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떤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를 보면요, 우린 다 지옥 가고도 남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죠. 엘리후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했지만 은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 얘기를 듣긴 하지만 답답한 겁니다. 심지어 엘리후는요, 욥에게 가서 빨리 회개해, 그러지 않으면 더 큰 시련이 올 거야 라고 경고를 합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죽을 지경인데 가서 회개하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있을 때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은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군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나 또한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에 대한 판결 세 번째 변론입니다. 엘리후의 네 번째 변론 중에요, 세 번째 해당하는 35장의 내용인데요, 35장은 가장 짧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무죄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 욥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무죄의 소망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엘리후는 고난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욥처럼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할 이유가 없다라고 독서를 내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욥은요, 나의 의로움, 나의 선행, 나의 정직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의롭든 네가 불의하든 네가 죄가 있든 네가 죄가 없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잘해서 상을 주시고 인간이 못해서 벌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대신 인간의 선행과 범죄는 사회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정직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완전해라 라고 말씀하신다. 왜?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내가 온전해졌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과 죄악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지만 대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믿음의 도구가 우리의 선행이고 우리의 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의 통로가 우리의 선이요, 우리의 의로움이요, 우리의 정직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욥에 대한 좀 생각이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욥은 자기만을 위한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때 빛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이 오면 고통의 이유를 묻고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제발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죠. 성급할 때가 있고 때로는 교만한 부르짖음이라고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극심한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자신의 의로움을 제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신다라고 그는 불평을 했죠. 그랬기에 엘리야 역시 욥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조급한 마음으로 응답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35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스스로 결정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가르치죠. 여러분, 기도에는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자녀와 가정을 위한 기도, 내 필요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승리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중독이나 혹은 귀신이나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한 영적 승리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에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 청문회를 봤는데요, 너무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서 도무지 하나가 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가 복음의 가치 위에,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가치가 다시 한번 이 나라 가운데 있기를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또 뭘 위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이 4가지가 다 필요한 기도이고 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지만 가장 성경적인 기도는 바로 이 4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뜻은 성경의 계시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를 통해 우리 속회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성경적인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마지막 그 날까지 끝까지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순종하며 헌신하며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기도인 것이죠. 바울이요, 몸에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통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였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그 뜻을 받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잘 먹는 것을 위해 기도한다면 만약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불평과 불만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였지만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욥기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가며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욥기의 큰 주제는 뭐냐면 왜 고통이 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며 변해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욥기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야 마지막에 가서 우리 주제의 말씀처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동안은 몰랐는데, 그동안은 내가 열심히 믿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신뢰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예, 벌써 가방을 싸시네요. 좀 남았습니다. 네,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요, 로마서 5장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환난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내가 지금 연단받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때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요, 때마다 사람을 통해, 또 자연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죠.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으로, 연단은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욥기는 고통의 이유를 아는 책이 아니라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소망을 회복하는 그런 책입니다. 혹시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소망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광림의 귀한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분 먼저 끝냈습니다. 예, 너무 빨리 끝냈나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암송 말씀입니다. 3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32장 16절부터 18절 암송 구절이고요. 이게 트리니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 독려해 주셔서 함께 온라인이 아니라 이 자리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이유는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고백하며 끝까지 주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빼곡히 적은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신 맑게 되십시오.